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을 체험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쏟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고자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고 모두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지 못하고 받은 것을 모두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 달란트 비유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은요, 이미 받은 축복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습니다. 거기에 스탑했습니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미 받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쏟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지 아니하고 모두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도 나와 있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을 2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은요, 2번째 경험이고, 베드로가 첫 번째 똑같은 경험을 하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봉이잖아요. 전문가잖아요.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말씀에 의해서 그물을 끌어올린 경험이 언제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초창기예요. 예수님을 초창기에 만났을 때, 잘 몰랐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때입니다.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많은 고기를 그물에 담을 수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는 건졌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서 감격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물고기를 많이 건져 올리기는 하는데 왜 그물이 찢어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고일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은 경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직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사실.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그물을 보고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2배 가득 실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니까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려고 해요. 놓치기는 싫고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들을 빨리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다 건져 올렸어요? 아니에요. 잠기게 되었더라. Began to sink. 가라앉기 시작했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어느 정도 깨달은 후가 아닙니까? 시점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깨닫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달은 후에요. 확인한 후입니다. 이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던진 그 그물 속에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상황이 틀립니다.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을 2번 경험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면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물속으로 다 놓치고 말아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요, 성숙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경험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물이 찢어졌습니까? 첫 번째 똑같은 상황인데 그 신앙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확신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아직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신의 믿음의 그물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물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찢어지는 그물을 중보자의 도움으로 건져 올려도요, 결국은 그 배가 싱크예요. 가라앉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방법으로 끌어올리려고 해도요, 가라앉아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어요. 찢어집니다.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좀 급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건져내는데 지금 그물이 찢어져서 지금 다 놓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안 찾았어요. 누구 찾았어요? 동무들한테. 얘들아 빨리 와서.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경험 못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다급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았어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은 다 놓치고 나서 배가 가라앉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나의 교만과 욕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만 의지했던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 방법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그 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합니까? 배가 가라앉고 나서 8절에 보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어떤 고백해요? 이를 보고 물고기를 건져올리고 그물이 찢어지고 친구들을 의지했던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배가 가라앉고 말았을 때에 이를 보고 그 상황을 다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갑자기 8절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이제 아시겠죠? 뜬구름없이 나온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뜨끔했던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다 물고기를 놓쳐버렸구나. 꽝 됐구나. 물거품 됐구나. 내가 죄인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요,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못 깨달아요. 다 놓쳐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못나서 자기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놓쳐나고 있다고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놓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물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다 놓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없었구나. 정확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물은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은 결국 찢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어도 그물이 찢어지면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면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그물이 처음에는 찢어졌지만, 그물에 모든 물고기에 배에 가득 실어놓고도 다 모두 잃어버렸지만,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확실한 믿음의 그물로 축복의 물고기를 모두 끌어오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1장의 답이에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그물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다는 그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는 이유는요, 감사함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지,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다 우리 똑같아요. 우상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다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흐름 속에 찌들어 사는 것이 다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세상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죄를 깨달았다고 인식했다고 그 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죄의 습성에 물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죄의 습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럴 때마다 감사로 덮어야 돼요. 감사로 덮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남을 무시할 때마다, 또한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잘난 모습이 올라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신세진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덮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미움감이 생길 때마다 감사한 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밥 한 끼 사줬지, 고맙지, 감사하지. 또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로 덮는 거예요. 나 힘들 때 도와줬지, 내가 아플 때 죽이라도 좀 끌어다 줬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바꿈지 않고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밥은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헐벗지 않고 춥지 않고 오늘도 따뜻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그래도 집 주시고 침대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몸이 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보다도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아파서, 우리 권문중 원사님은 죄송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죽어서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 죽잖아요. 병 걸려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천국 못 가는 영혼들 모르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요, 모든 마음속에 불평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요것밖에 안 주세요?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만 드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를 주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더 줄 줄 믿습니다. 감사함,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받은 것마저 다 떼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마저 누리지 못하고 다 하나님 걷어가셔요. 왜? 하나님 보실 땐 그 하나마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주셨으면 그 하나 받은 거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2개도 주시고 3개도 주시고. 근데 하나 주셨을 때 불평하잖아요. 야, 너는 하나마저 누릴 자격이 안 되는구나. 안 되겠다. 믿고 가져가라. 진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성숙해져가는 과정 속에서 찢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잖아. 춤추고 소고치고 북치고. 근데 조금만 불편해지면 또 불평하고 좀 감사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못난 성품을 감사로 덮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을 감사로 덮을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상황을 2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첫 번째 상황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한마디도 잡지 못 잡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잡은 것 같지만
결국 너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지면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감사함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나의 힘으로 된 것인지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쏟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물고기 다 놓치니까 가져올 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물고기 좀 가져와 보라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의 찢어지지 않은 그물에 믿음의 그물로 또다시 물고기를 끌어올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함께 먹을 생선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먹을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보세요.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요 생선도 제자들을 먹이실 생선도 준비해 떡도 준비해 주셨어요. 생선 필요 없어요. 함께 나누어 먹을 생선이 부족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야 부족한 거 가져와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보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은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생선은 너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잡은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은 것이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가져오라가 아니에요. Some of fish. 조금만 가져와라. 좀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많은 인간의 돈 받을 때는 좋죠.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좋고 축복받을 때는 좋죠. 받고 나면 다 망각해요. 자기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룬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첫 쏘산의 열매를 가져오라 했잖아요. 첫 쏘산 열매 맺으면 나한테 가서 제사 드려라. 열의 하나는 나에게 드려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것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르쳐주잖아요. 너의 먹을 것과 심을 씨를 구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풍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주시고 다시 심을 씨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것과 내가 먹을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 것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물질도 필요 없고 쌀도 필요 없고 과일도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유는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너 분명히 기억해. 이거 내가 준 거야. 네가 잘나서 이룬 거 아니야. 내가 준 은혜야. 내가 베푼 능력이야. 내가 준 축복이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라 하지 않았잖아. 왜? 어차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삶의 근본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너 착각하지 마. 네가 먹고 사는 거, 네가 일용할 양식 먹는 거, 네가 따뜻한 옷 입는 거 네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하는 거야. 내가 축복해 준 거야. 내가 해준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야.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걸 아는 사람은요,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것을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잘나서 자기가 잘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세상에서 남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이루면 여러분 빈손으로 찾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지 가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신세 지면 고맙다고.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지 가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응답을 체험하고도 입을 싹 씻어버려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보답하지 않습니다. 내 대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모두 먹어치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가져오라. 이미 제자들과 먹을 것 다 있잖아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제자들과 함께 먹을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 조금만 가져와 볼래? 왜 그랬을까요?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구분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하나님께 하나를 보답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째째하지 않으세요. 30배, 60배, 100배예요. 기본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배, 10,000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부어줘 주고서 거기서 조금 감사의 표현을 보이면, 믿음의 표현을 보이면 하나님은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다 자기가 꿀꺽 자기 혼자 다 먹어요. 남에게 좋은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믿음의 표현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보여주실 텐데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도록 하신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때에 찢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그물을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을 만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 습성들을 감사함으로 덮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당장 나에게 칼이 들어오고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는 믿음의 보답으로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그물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놓치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물거품 만들지 않고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